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그 유튜브를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먹는 거, 음식 먹는 모습을 찍는 그 유튜버들이거든요. 그 소위 뭐라고 합니까? 먹방 유튜버들인데 국내에서 이제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국내에서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 그 먹방 유튜버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저는 사실 그 쯔양이라고 하는 그분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9위더라고요. 9위. 저는 그분이 톱인 줄 알았는데, 근데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10명이잖아요. 10명. 10위까지니까 2명만 남자고 8명이 여자입니다. 여성들이 그렇게 잘 드시는지 몰랐어요. 네. 저희 집사람은 항상 이슬만 먹고 살아서 여성들이 그렇게 잘 먹는지 몰랐는데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특징적인 건 뭔지 아세요? 다 체구가 작아요. 말랐어요.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죠? 우리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인데 그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그 작은 체구에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음식을 먹어댑니다. 네, 그 많은 음식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몸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음식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놀라울 따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먹방 유튜브들의 영상을 시청하거든요. 먹방 유튜버 1위의 구독자 수가 무려 1,800만 명에 이른답니다. 1,8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4천만 그러잖아요. 1,800만 명이 구독자래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시청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건 직접 그 먹방 유튜버가 한 말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던 말인데, 식욕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분들, 그러나 먹지 않으면 죽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식욕을 갖고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다는, 그러니까 식욕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식욕을 갖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절대 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좀 덜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봐도 그 주체할 수 없는 식욕 때문에 늘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말은 사실 검증된 말은 아닌데 먹방 영상을 자주 보는 어떤 사람이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대리만족이랍니다. 대리만족. 그러니까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니까 살 빼려고 일부러 안 먹는 거죠. 근데 그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허상의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견해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본다고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먹는 걸 보는데 내가 포만감을 느낀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허상이죠, 허상. 내가 직접 먹어야 배부른 거지 내가 안 먹는데 어떻게 포만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허상과 같은 것들로 인생의 배고픔,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먹어야 채워지는데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근데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허상과 같은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인생에 찾아오는 배고픔과 갈증과 허기를 채우려고 해요. 안 채워져요. 오히려 더 깊은 갈증과 공허함에 시달리죠. 우리가 목마를 때에는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자꾸 바닷물을 퍼 들여 마신다든가 탄산음료를 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갈증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갈증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는데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정해진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입찰 방식으로 붙였습니다. 팔았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그 세리직을 사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그 세리직을 차지한 사람이 나머지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는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 바로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장은 가능한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로마에게는 정해진 금액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로 뭐 자기 배불리고 월급도 줬겠죠.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을 착취하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 같은 민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삭개오가 바로 그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죄가 있었겠어요? 너가 그러고도 유대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놈이야?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우리의 원수인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쳐,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속에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수할 만큼 이 삭개오는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둔 사람이었고, 말 그대로 돈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는 그를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윤철원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인상학이라는 얘기를 꺼내들어요. 인상학. 고대 시대의 철학자들, 또 점성가들, 그리고 의사들까지 신체와 정신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인상학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졌었답니다. 자, 신체와 정신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외모, 어떤 신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창 유행했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고대의 인상학적 의식이 스며든 누가의 청중은, 여기 누가복음의 누가의 청중, 대체로 삭개오가 마음이 왜소한 사람이라고 추론했을 것이다. 소심한 마음은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외모를 갖고 있죠. 키가 작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외모가 그의 정신세계, 그의 내면의 상태를 대변한다고 했는데, 작은 마음, 다시 말하면 소심한 마음, 그 소심한 마음은 낮은 자존감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삭개오가 성경에 그를 키가 작은 사람이다 라고 묘사했던 이유는 어쩌면 그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내지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오는 열등감,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작은 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소외당했겠어요? 작은 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겠어요? 작은 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키가 작았다는 성경의 묘사는 단지 그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작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낮은 자존감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을 고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찾은 대안이 뭐였다고요? 돈. 이런 거죠. 니들이 날 무시해? 돈만 있으면 된다. 어디 돈 가진 나를 무시하나 보자. 아무튼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낮은 자존감을 돈으로 커버할 생각을 했고, 자기 자신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돈으로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를 고용해서 쓰는, 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장소라고 나왔는데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가 제가 책을 보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라 농산물도 굉장히 잘 됐고, 그중에 대추하고 발삼이 뭐냐면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액체인데 이게 의약품이나 방향제로 쓰였답니다. 우리 발삼 샴푸 들어봤잖아요. 그런 식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물을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던 도시가 여리고성인데, 그러니까 여리고는 가난한 동네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일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해서 먹고 사는 세리들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회의 땅이죠. 황금의 땅이죠. 그야말로 노른자 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부자 중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자 하는데 질문하세요. 왜 보고자 할까? 왜? 도대체 삭개오는 왜 예수님 보고자 할까? 자, 삭개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는 사실 돈이 많았어요. 만약에 가난했다면 나 좀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예수님이요, 나 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손으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갑부였어요.
그가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병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여 내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겠지만 삭개오는 병이 없습니다. 왜? 잘 달려요. 그리고 나무도 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모든 필요를 다 갖추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서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보고자 했을까요? 더욱이 삭개오는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세리가 그렇겠죠. 왜? 로마에게 세금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반로마주의자가 아니라 친로마주의자였을 겁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로부터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주길 위한 메시아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상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적이죠. 적. 왜? 자기의 밥줄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반로마주의자였고 예수님을 반로마주의자의 핵심 세력으로, 핵심 주동인물로 여기고 따랐다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면서 먹고 사는 세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왜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물론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겠죠. 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뛰어나대. 놀랍게 가르친대. 야, 또 예수님이 기적도 행한다더라. 이런저런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한대 라고 하는 어떤 쇼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단순히 호기심과 궁금증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키가 작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보러 왔다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죠. 접었죠. 에이, 안 보이네. 그냥 가자. 그리고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삭개오를 통하여 두 가지 동사가 표현되는데 두 가지 동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달려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라갔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유대인 성인들은, 유대인 어른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문화랑 비슷해서 어른들은 안 뜁니다. 그리고 나무는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세리긴 하지만 세리장이거든요. 세리직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지체 높은 양반이 달려가고 뛰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체면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고 올라갔어요. 어쩌면 자존심이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을 막지 못했고 어쩌면 수치심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그의 행동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하는 내용이죠. 자, 이 삭개오의 이런 행동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박함을 느낄 수 있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 단지 보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갈망이란 갈증을 말합니다. 갈증. 그러면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갈망의 원인은 뭐였을까? 낮은 자존감. 그로 인한 열등감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어요. 삭개오는 그 갈망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때문에 생긴 갈증을 삭개오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도, 비난을 받아도 물불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그의 갈망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지금 갈증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아오는 이 마음, 이 상태, 이 모습 자체가 그가 지금도 돈이 많지만 여전히 갈증과 갈망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인간의 갈증과 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피조물 중에 사람만 독특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지었어요. 하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제 3, 4살짜리 자식을 아들을 한번 맡겨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맡겨진 아들이 잘 놀 거예요. 3, 4살 아들이 뭐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호기심과 궁금증에.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누구 찾을까요? 엄마 찾기 시작해요. 그 아이를 맡아주는 아줌마는 당황해서 아이에게 온갖 것을 다 제시하겠죠. 뭐 사탕도 줘보고 밥도 줘보고 장난감도 지워줘보고 그리고 유튜브도 틀어줘보고 어린이 방송도 틀어줘보고 소용없어요. 엄마가 언제 오는가 하고 문 쪽만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우려댈 겁니다. 드디어 엄마가 오면 정신없이 달려가 엄마의 품에 안겨 그때야 비로소 눈물을 그치고 웃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는 바로 그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그 무엇을 다 손에 쥐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회귀 본능 같은 게 있잖아요. 회귀 본능 같은 거.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뭐 입양 가서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뿔이 착했다고 부모를 찾아 이 땅에 돌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놔서 아버지 품을 떠나게 만들었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의 죄로 인해, 죄 때문에 생긴 구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구멍이, 우리 마음에 생긴 구멍이 너무 깊어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구멍이에요. 나라에 아주 중요한 요직을 세울 때 청문회 같은 것들을 하는데 때로는 돈에 걸리고 때로는 명예욕이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걸리고 때로는 권력욕에 걸려서 그야말로 중도 하차하게 되는, 낙마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생겨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뭔 그렇게 비리가 많은지, 저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고 저 정도 돈 모았고 저 정도 명예와 위치에 있으면 그냥 좀 초연할 법도 한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서 저런 불의한 일까지 벌이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취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묻고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부족해서 취한 겁니까? 모자라서 취한 겁니까? 아닙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쓸어 담아도 만족할 수 없는 자로 인간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인간의 내면에는 영원한 구멍이 하나 있어서 쓸어 담고 또 쓸어 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으니 누구십니까? 앞에다 수식어 붙여야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인간의 내면에는 죄로 인한 큰 구멍이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인간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 그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죠. 내 문제가, 내 정신의 상태가, 내 공허함이, 낮은 자존감이,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을 수없이 많이 가져봐도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을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보셨잖아요. 계단 올라오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죠.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십니다. 단지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말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삭개오야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엄청난 낮은 자존감에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도 가끔씩 그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 가끔씩 주차장에서 뵙거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거나 또는 뭐 길 가다가 만났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든 그분에게, 그 성도님에게 안녕하세요, 참 이런 문제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게 감사해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중에 제 사정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자존감 확 상승하시는 거죠. 네? 내가 우리 교회 떨거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떨거지? 떨거지는 뭘까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네? 라고 하면은 우리 성문교회 어떤 멤버십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어요? 제가 정말 다 알아들고 싶은데 그게 또 제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가 뭐라고 제가 그걸 좀 알아주는 것에도 굉장히 큰 자존감의 상승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삭개오는요, 이름을 불러주신, 자기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뻤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뵙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키, 그게 장애물일 수 있었고, 또 많은 인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못 보겠어. 그 다음에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고생, 그리고 감수해야 하는 수치심. 어른은 뛰지 않는데 뛰고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의 이 희생을 감수했을 때, 이런 모든 희생들을 감수했을 때 마치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고, 그를 주목하시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또 날씨가, 기온이 또 특별히 추운 날씨였죠. 저도 양복을 좀 바꿨어요, 동계로. 오늘 추워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추운데 그냥 하루 그냥 어떻게 제끼자, 이런 생각든가, 아니면 자꾸 오늘따라 그렇게 애들이 자꾸 울어대, 애가 때를 써, 그냥 영상으로 드리자.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이죠. 주차도 불편한데 오늘 하루 그냥 없애자, 오늘 하루 그냥 가지 말자, 영상으로 드리자.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을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셨으니까,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넘으셨어요. 1차적으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요, 여기 오셔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졸음이죠, 졸음. 여기 오신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이제 졸음 때문에 그걸 또 못 넘고 헤매다가 가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저를 보는 듯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지금 영화 상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 앞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는 살핍니까? 흰머리가 몇 개인지 세고 있는, 그런 데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만드는 일에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있거든요. 그거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 기도할 때는, 대표자가 기도할 때는 잠깐 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는 그 찬양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야. 찬양 음악 감상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왜 가사를 일부러 띄워주겠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드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임하시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손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물론 의미를 두고 자연스럽게 손들고 찬양하는 게 훨씬 좋겠지만, 그 마음이 아직 안 와도 인도자가 시켰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의미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면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일 수 있어요. 삭개오는 다 뛰어넘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잖아요. 지금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조금 큰 희생처럼 보이고 쑥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쑥스럽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존심, 수치심 다 감수하고 나무 올라갔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우리를 더 주목해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만 딱 보인 것 같아.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듯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도 내 아들, 내 딸만 딱 보이듯이,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을 찾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온 삭개오를 예수님은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의 눈에 삭개오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아니, 꼭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다 팔아야 되나? 다 갖다 바쳐야 되나? 그럼 삭개오는 뭐 먹고 살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 원래 율법은 2배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거의 뺏었잖아요. 로마에게 일정한 금액만 주면 되고 나머지가 수입이니까 거짓으로, 협박으로, 갈취로, 착취로. 그러면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간 거덜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걱정을 하죠. 저렇게 했다가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참 무모하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삭개오, 이 본인의 입장에서 삭개오의 고백에는 전혀 아까움이나 전혀 후회함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보물이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았대요. 전 재산을 팔았다는데 방점을 찍지 말고 밭을 사기 위해라고 하는데 방점을 찍어보세요. 그 밭이 그냥 밭입니까?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보화가. 그걸 발견했으니까 집에 얼른 가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아까워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른 합니다. 아까워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밭에 보화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천국은, 예수님을 얻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큼, 얻고 싶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이 유하시자, 즉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시자, 죄로 인해 구멍난, 돈으로 메꾸려고 했는데 안 되었던 그 구멍난 영혼의 갈증을 영원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얻은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것 하나로 이미 성공한 것이에요. 받을 축복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 그거 하나로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이미 산 거예요. 그리고 받을 축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성공이다, 제 인생의 큰 축복을 다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반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이래서 그래요. 그 진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3, 4살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줘 보세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오히려 사탕 하나 주는 걸 더 좋아할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알죠. 뭐가 가치 있는 걸.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진가, 그 보배 대신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이 알아가셔야, 그래서 왜 바울이, 그래서 왜 삭개오가,
바울이 예수를 자기의 보배라고 했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정도였는지, 그게 이해가 될 날이 올 거예요. 그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구원.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뭐가 변했습니까? 돈에서 해방됐어요. 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러분, 돈을 신으로 삼고 돈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달려왔던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 삭개오에게 결과한 게 뭡니까? 공허함, 만족함 없는 공허함, 그리고 돈만 추구하며 따라가다가 잃어버린 이웃, 소외, 멸시, 천대, 손가락질, 외로움, 이것만 가중시켰었거든요.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었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후에는 다릅니다. 그의 소유를, 다시 말하면 돈에서 해방돼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빼앗은 것은 4배나 더하여 갚아줍니다. 자, 구원받은, 즉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삭개오로 인하여 삭개오 본인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삭개오 때문에 채워지고, 또 하나,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삭개오로 인해서 주변이 행복해지죠. 이게 바로 삭개오의 구원이 개인을 넘어서 주변을 바꾼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영혼의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서 황량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고, 어두운 땅을 밝은 땅으로 바꾸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내 주변이, 내 환경이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나는 곳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여전히 교회만이 소망인 거예요. 여전히. 왜? 그 교회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는 몇백 명, 몇천 명 죽었다는 뉴스가 들려도 감이 잘 안 와요.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구나. 왜? 너무나 자주 일어나니까. 왜 인간 세상에 병원이 폭탄으로 무너져서 수많은 환자들이, 특히 아이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이 땅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까? 이런 짐승 같고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나갑니까? 아니에요. 뉴스만 보세요. 하루에도 우리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정말 이런 짐승 같은 악랄한 짓을 하는 놈이 여전히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하루에도 즐비하게 기사로 뜹니다. 보셨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엄마와 같은 나이 또래 아줌마를 납치해갖고 끌고 가갖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저는 정말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옛날에도? 요새는 하도 이제 뭔가 잘 밝혀져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랄하고 어떻게 이렇게 짐승 같은 일들이,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도 아니고 여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그래도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아이들에게서 나오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짐승 같고 악마 같은 짓을 하고 다닐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결핍 때문입니다. 그 결핍을 돈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그 결핍을 성적인 쾌락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그 결핍을 권력으로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 사회에 이런 저질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고 저널리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창가를 찾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창가를 찾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실 누구를 찾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창가를 찾을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 메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그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그래서 엄한 곳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체스터턴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창칼을 찾는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결핍을 돈으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은 짐승 같은 삶이었죠. 왜? 빼앗았으니까. 그 빼앗음 속에 폭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빼앗음 속에 갈취가 있었을 것이고, 착취가 있었을 것이고, 부정이 있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들어오시자 그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폭력과 갈취와 착취와 부정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섬김과 평화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에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고. 왜? 교회만 복음을 소유했으니까. 교회만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쳐서 이 삭개오처럼 주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이 풀리게 되는 이런 일들,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당연히, 아니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으로 마치셨을까요? 예수님 지금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몇 번 들었잖아요. 십자가 지시러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데는 어디라 그랬어요? 여리고라 그랬거든요.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하고 여리고가 북동쪽으로 21km, 아니 36km인가 더 떨어진 곳에 있어요. 보면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들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용모 때문에 들리신 것처럼 보이는데 뭘 말합니까? 사실 본문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뭐라고? 세리인데, 죄인인데,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할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존재인데, 그가 뭐라고? 그 한 사람 만나겠다고, 그 한 사람 찾겠다고 먼 길을 돌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내가 먼저 찾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날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감격이 불일 듯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랑과 감격,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 감격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 구원을, 그 기쁨을 흘려보내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고 밝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십자가 안에 내가 쉬어갈 그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뿌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짧은 시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님의 보배로운 가치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내 삶의 허기짐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넘쳐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삶이 구원받는 역사가, 윤택해지는 역사가,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진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의 성공이었노라,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가장 큰 축복, 아니 다른 복이 없어도 이미 복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보배로운 가치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넘쳐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나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친다 하셨사오니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진가 그 보배된 가치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는 때로 공허함과 허기짐을 우리 하나님만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충만하여 흘러넘쳐서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윤택해지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이제 그렇게 해오셨듯이 여전히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